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492쪽이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18절까지 내용인데요. 8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에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18장 본문이 있기까지요. 그 압살롬이 이제 4년여 동안에 그 반란을 준비했다가요. 헤브론으로 내려갔다가 당시에 이제 다윗의 신하들 또 유력한 자들을 많이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이제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왕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그 사정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다윗이 머리도 빗지 못하고 풀어헤 친 채 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그 예루살렘 왕궁을 피난하여 도망갔습니다. 원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소년일 때도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3,000명을 이끌고 쫓아와도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냐? 압살롬이 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 주변에는 지금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이나 좀 쓰고 권세가 있는 자는 압살롬을 따라서 다 헤브론에 갔다가 반역에 동참하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렇게만 있으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싸우다 보면 그 자기를 따르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16장, 17장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행렬이 굉장히 급박하게 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도망가는 동안 압살롬의 꾀를 어둡도록 압살롬 곁에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전략가가 있었거든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6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내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같더라. 그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략도 무너지게 하시고 헛수고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리석은 계획을 맞아서 온 군대를 모으도록 시간을 벌게 하시고 다윗이 무사히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제 군대를 전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15장에서 도망갈 때는요, 얼마가 따르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연약한 아이나 여자나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이때라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그 사람이 600명을 데려왔거든요. 고작 그거밖에 없었는데 오늘 28장에서는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그러고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망가도록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어서 군대도 어느 정도 전열 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3절에 보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합니다. 이 말할 때 10,000명이 실제 숫자의 10,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있을지라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당시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한 3천 명에서 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급박한 가운데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서 너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내 목숨은 취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나 네가 징계는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망을 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되어서 이 반란은 참 재밌어요. 군대가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는데도 전투는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전투에서 딱 한 번 싸우는데 그 한 번의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많지 않았어요. 3천 명에서 한 4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따르는 자는요, 거기 7절 후반에 보면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이나 죽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니까 그 원래 군대 모인 수는 훨씬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군사 세력으로 봤을 때에도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누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앞에서 15, 14장부터 봐왔지만 이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형 세자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다말의 일을 핑계로 형을 죽였죠. 아버지 압살롬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죠. 또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그 후궁 10명을 취하여서 동침하는 죄를 만천하에 온 백성이 보도록 그러한 죄를 범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어땠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욕심을 잉태한 즉 뭐를 낳았어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압살롬이 표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군대를 1절 2절에 보면 조직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요, 그 군대를 세 등분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세 등분이기 때문에 아마 학자들이 3,000명 혹은 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으로는 조카인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는 그 가드 사람 입대에게 이렇게 3분의 1로 맡기고요. 2절 끝에 보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은 여러분 이 궁급한, 이 급한 상황에서도요, 백성들을 이렇게 먼저 위험한 곳에 내보내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그런 유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세고 숫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협할 수 있잖아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서 지휘만 하고 명령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모든 백성보다 앞서서 자기가 그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그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반이 죽을지라도, 우리 10,000명이 죽을지라도 압살롬은 누구만 찾아 죽이려 한다고요? 다윗. 예, 참 그 비정한 마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잖아요. 그리고 형 암논이 죽었죠. 이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형은 자기가 죽였죠. 둘째 길르압은 성경의 얘기가 그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이름만 나오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걸 볼 때 이 아마 길르압은 어려서 죽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 기다리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누구만 찾아서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아버지. 얼마나 그가 욕심에 사로잡혔는지,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하여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5절을 보세요. 왕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군대 장관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끝에 보면요,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온 백성들이 다 알도록.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아들이 반역을 했다 하여도,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해도 그 아버지는 차마 이 아들을 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이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것, 그 모든 것도, 다마의 사건, 또 이 암논을 죽인 것, 모든 반역의 사건까지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모든 시초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밧세바 범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것이 압살롬이 겉으로 드러나서 행하고 있지만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자기 때문임을 지금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에서 몰아내고 너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에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이 벌거벗어서 숨었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내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서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그것이 상징하는 게요, 그 가죽옷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가 묻은 그 가죽을 덧입혀 주어서, 그게 최초로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속사적인 첫 번째 약속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완전한 삶을 살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야 돼요. 속히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메모했다가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 없지요. 요즘에는 보면 뭐 이렇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이 어쩌다 한번 예외로 있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 이상한 특별한 경우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혹 여인이,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엄마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갈진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래 내가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 하시더니 그 일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저 압살롬이 나 때문에 저렇게 어긋날 길 갔으니 그 압살롬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을 지금 부하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범죄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이고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수풀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만 보면 그냥 나무나 풀이 많은 곳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계곡과 늪지대, 웅덩이가 많은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가 2만 명이고요. 수풀에서 죽은 자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왜 죽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수풀이 있는 곳이 이제 계곡, 발을 헛디디면 이렇게 떨어지는 곳, 그리고 또 늪지대 그런 곳이어서 이렇게 빠져 죽기도 하고 계곡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풀에서 싸우는 게 압살롬의 부하들만 거기서 싸웠어요? 누구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다윗의 군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는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누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광야 4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화하에서 살아오던 백성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요 성경을 보면요 이 당시에 이미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기 문화가 있어요. 세계 역사에서요 무기가 이렇게 변천되면은요 칼이나 나무 칼이나 이렇게 쓰던 사람이 청동기 문화에 져서 망하고요. 이 청동기 문화는요 철기 문화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철기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다고 나오냐면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이 모여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치러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큰 우박을 내리셨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오늘 본문처럼 그 우박이 내리면 전쟁터에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칼에 맞은 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연일까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도 보내지 않으니까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죠. 열재앙이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 밖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열재앙이 내리는데 희한하게 애굽 백성들한테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그래야지요. 왜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계셔요? 안 신기하시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성경에 보면 정말 신나요. 그냥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으시다. 여러분 그러지 않냔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도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같은 숲풀에서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 군대가 같이 싸웠는데 희한하게 미끄러지는 사람은 둘이 싸우다가 하나 미끄러지면 압살롬 군대, 둘이 싸우다 하나 웅덩이에 빠지면 압살롬 군대. 이거 신기하지 않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데요? 형 암논 죽이려고요. 그 15장 가서 한번 봐보세요. 2년 동안 계략을 세워서 준비했다가 그 철저한 계획으로 형을 죽여요.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4년 동안을 준비했다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지 그 마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군세예요. 그러나 어떻게 다윗이 이겨요? 하나님이 그의 편에 되시니까 이기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친 것처럼, 출애굽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전쟁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9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그 탁월했던 지혜를 가졌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졌던 이 압살롬이요 너무나 어이없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4장에 보면요, 그 다윗, 이 압살롬을 소개하는데 특이한 점 하나를 소개해요. 그의 머리가 참으로 모든 백성이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머리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하다가 지금 그 6절에서 8절 사이에 압살롬 군대가 지니까 압살롬이 빨리 도망치는 것 같아요. 도망치다가요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그 자랑 삼던 머리가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얽힌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노새는 빠져 지나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요 평생토록 그 머리를 자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뭐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됐어요? 그 머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그 똑똑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면요 그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불명예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른 일 하다 그래요? 아니요. 자기가 하던 그 일에 내가 똑똑하다고 거기에서 타락하고 범죄하다가 그러다 망하지 않냔 말이에요.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나의 머리를 보고 따르는 것, 그걸 영광으로 알고 그걸 자랑으로 알고 교만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세 번째 교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것에 탁월한 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긴다 그랬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더니 결국은 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시편 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다윗이 그 고백했던 시편, 지었던 시편이 시편 3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내게 승리를 주님 부시니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수들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가 과거에 골리앗 이겼던 그 자기의 용맹함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자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개개인 삶에 어려움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그 마음에 욕심을 품은즉 죄를 낳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그 참 패륜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혹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그런 것이 있으면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압살롬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심으로 참으로 다윗의 군대는 승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도우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어주시면 그 모든 것 능히 감당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